오늘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토요일을 또 주말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희가 늘 의지하고 저희가 늘 소망하는 유일한 심을 저희가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는 살아있을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도 없고 지혜대로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서 협력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지요. 저희는 저희 몸을 이루는 약 60조 개의 세포 하나에 있는 물질 하나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저희는 피조물인 것이고 그러나 생명이 모두 귀하지만 길거리에 핀 식물 한 그루도 나무 한 그루도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너무나 귀하지만 또 강아지 한 마리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심 받은 존재인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저희가 묵상을 할 수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그러나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모든 시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토요일 오전에 어, 요한계시록을 주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는 특별히 일곱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분이 말씀하십니다.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분,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쥐는 분이시라는 그 의미에는 공의를 가지시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을 어, 한마디로 요약을 할 때 어느 분은 예수라고
요약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으로 요약하시는 분은 있을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은 참으로 성경 전반에 있는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신 것임을 저희가 반드시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정의, 인간의 공의는 다 제각기 기울어지고 한계가 있고 자기 편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생각의 테두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완전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십니다. 깃털만큼의 오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지만 그래하여서 모든 생명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말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을 저희는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며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다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에 회개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신랑으로 섬기는 모든 신부들이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 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은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를 악물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자들만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게 되고 그리하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님의 소멸을 두려워 떠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온 지향점이 성령의 충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양선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희락이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만약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낮아지고 하나님 성령님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사랑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공의 하나님이신을 저희가 반드시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기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길어봤자 120년 살아가는 건데 뭐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게 되면 조금 더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기도 한데요. 그러할진데 뭐 1000년을 살아갈
수 있게 한들 유한한 시간인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눈 깜짝 하루와 같은 그러한 다 시간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로 영원토록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것에 얽매여서 이 땅의 것을 쫓느라 하나님의 것을 놓치는 그러한 우를 결코 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진실로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였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진실로 다시금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다. 사탄이 권세를 주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순교할 때에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자, 저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그러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도시에서라는 그러한 수식어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그 앞에 존재하지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도시에서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억압하려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탄압하려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려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도시에서 그러한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탄압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러한 도시에서도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안디바가 순교할 때 순교한다라는 것은 죽음의 위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순교할지라도 죽을지라도 목숨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 향한 믿음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의 시간은 유한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뭐 120년 더 살아봤자 10년 더 살아봤자 50년 더 살아봤자 하나님 나라로부터 배제된다라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봤자 하나님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죄로 사라질 것이고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존재들인 것이지. 저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러한 도시, 뭐 너무나 많은 지역들이 그러한 지역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믿고 소망을 합니다. 동시에 저희가 사단이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세상의 권세도 쥐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소망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그분들의 그러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중요한 요직에 얻게 되고 대통령도 되시고 또 정부 요직도 차지하시고 국회의원도 되시고 법원에서도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충만한 나라, 그러한 나라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정을 해보십시오. 음, 신의 존재한다라는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신이 존재하신다면 신을 경외하고 신을 섬기는 백성이 많은 나라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나라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섬기는 백성이 많은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자들은 그것은 엄청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공간, 지구처럼 복잡한 하나의 세포가 60조 개가 이루어서 이런 생명을 이뤄가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저 우연으로 그저 뭐 먼지가 뭉치니까 DNA 정보를 갖게 되고 하나의 세포가 돼서 분화가 돼서 또 셀 멤브레인 월을 또 구성을 하고 그 세포의 DNA 정보에 대해서 무언가는 머리가 되고 피부가 되고 눈이 되고 호흡을 이루는 폐를 만들고 아, 뇌세포가 되고 이게 그저 반드시 우연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완전한 무조건적인 그러한 맹신이 그 안에 우연에 대한 맹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맹신이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저희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신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2024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음, 성탄절 존재하는 것이고 물론 모든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저희가 축복해야 되고 그 시기에는 논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늘 저희가 찬양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고 어, 하나님 나라에 그러한 면류관이 있음을 저희가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를 차지하는 그러한 세상을 소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많은 나라에 복이 있다라고 믿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신념의 자유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공산 마르크스 철저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 자기의를 발현하여서 자신이 신이 되어서 신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들이 그 신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임을 저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러한 막스 레닌주의에 물들었었던 그러한 어, 거는
교수님이시면 교육자께서 그 사람들의 본체를 알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면 이 대기업은 네가 갖고 이 대기업은 내가 갖고 이런 전략을 피고 있는 것을 보고 환멸을 느끼고 그 본체의 예, 추악함을 깨닫고 그 단체로부터 막스 레닌주의 또 뭐 주사파 공산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그들로부터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깊이 있게 읽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고 그러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물들어 있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는 그러한 아, 말씀을 나눠주시는 분을 그 고백을 들을 때 저희가 어떠한 세상을 꿈꿔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나라. 그래서 많은 공간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로 충만한 나라가 바로 복받는 나라인 것이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됨을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이들이 가져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죄를 지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니골라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너희 가운데 보인다. 회개하고 태도를 고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가르침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방치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는 일이겠지요. 태도를 고쳐라. 저희는 인간은 모두 저를 포함하여서 그저 죄인임일 뿐이지요.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하면서도 지난 하루만 좀 돌아보아도 이 일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때 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뭔가 결정을 하는 것보다 특별한 상황에 닥쳤을 때에 어, 그것을 취소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 생각들이 들죠. 더 이 시간에 기도하였다면 절제할 수 있었을 텐데 아, 그러한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회개를 이루어가고 그것을 오늘 하루는 더 나은 하루, 더 나은 하루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다 그렇지 않고 회개를 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저주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으로 더 충만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공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공의 하나님이신 것임을 저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무슨 메시지인지를 잘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를 갖고 있는 이들은 그 성령의 메시지를 잘 듣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어떠한 고난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사탄의 권세 잡은 세상에 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 속하고 믿음 안에 있고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는 이들이 활보하지 않도록 우상 섬기는 이들이 세상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휘-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어, 하나님 안에서의 소명을 이뤄가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들, 하나님 향한 진실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향한 진실한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 숨겨진 만나와 힘도를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자가 세례 요한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높다라고 하지요. 그렇게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꿈꾸며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우상에 흔들리지 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거룩하심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시간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 진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는 주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결코 희미해지지 않고 예수를 그저 주로 주여라고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안내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적인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성령님 저희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결코 우상 섬기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상 섬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에서 주축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더욱더 온전케 되어 가는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